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응답하셔서 아버지, 저희들 올해는 정말 무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찬양 받아주시고 예배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50장입니다. 준비 찬송가 250장 위에 숫자가 보여요.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Hallelujah.
170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신 후에 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작은 씨앗이 하나님 열매가 되고 큰 결실을 맺어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받는 동일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마지막 절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그리님께서 그 얼굴 위에 재단을 지으며 옷이 빛과 같이 피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물어보시되 주여 우리가 있는 것이 주소서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자리에서 소망을 있을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부러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내 오직 예수님만 아무도 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성경을 내가 먼저 알아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말하니 엘리야가 이 생활을 사람을 가지고 이름으로 회복할 거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네, 샬롬 세 번 합시다. 샬롬, 샬롬.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또 지역사회의 평화, 우리 대립교회도 금방 또 평화가 올 겁니다. 대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차죠? 저도 사택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밖에 못 나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참 얼굴이 또 새롭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서 우리 또 후광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또 교회 대립교회도 사랑하시고 또 저는 그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회 열린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찬양은 뜨겁게 또 열정 있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후광교회가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문제 없음과 능력이 드러남을 떠올립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길이 열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상황이 좋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종종 우리가 기대한 방향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과 16장 내용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이해를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과 열심을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속에 담긴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를 꿰뚫어 보십니다. 바로 그 후 직후에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혼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며 십자가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 참된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계시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텐트에 보면은 말뚝박죠.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산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산에서 받습니다. 본문 2절에 변형되다 말은 이 단어는 외형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태는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존재로 바뀌신 게 아니라 그동안 육신 안에 가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적인 영광이 잠시 드러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이는 구약 전체 율법과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징표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더 중요한 장면은 8절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율법과 토라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닌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사라지고 계시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라. 이제는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 말을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이고 헌신적이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영광에 머물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이 먼저 앞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나도 그 영광에서 머물고 싶었던 인간적인 그 욕구가 베드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해 못했습니다. 이 영광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지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자리, 눈물이 없는 자리, 편안한 은혜의 자리에는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초막을 짓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 마르지 않는 자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듣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에테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진의 명령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낸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표현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샤마 샤마임. 히브리어 듣다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바라보러가 아니라 그를 경험하라고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셨을까요? 이는 제자들 앞에서 보게 될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가 그 십자가를 꼭 지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십자가를 순종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도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예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외로울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 영광은 십자가 위에야 온전히 이해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지 않는 영광은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기대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애언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광은 순종을 위해 주어집니다. 우리는 산 위에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 파송된 우리는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보이는 영광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합시다. 그 길이 참된 영광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샴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사에서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을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뜻에 맞지 해석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학교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세상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저 아버지 하나님 국민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정성된 말씀과 순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대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리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물 흘러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사의 영광 이후 산 아래 내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세대 앞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바른 은혜로 산 아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우리 후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예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고통 중에 있는 독거노인을 아버지 하나님 돌보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장애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장애자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세대 앞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반교회가 말씀을 통독하여 말씀 안에서 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세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로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내가 선교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조혜영 권사님 병중에 싸우니 그의 심정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질병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 환부를 안수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과 새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혜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각교회가 늘 끊임없이 중보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산 아래 산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13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산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장자교회, 대리교회 위에와 후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